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것들이 우리 삶을 채우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들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내겠노라고 주님 또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결실을 내어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형제 자매된 자들이 다 함께 나와 주를 예배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를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와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배우자,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즐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꿈도, 우리의 소망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인하여 다가올 것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을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그들의 삶에서 허락받은 재물을 쪼개어 나누어 주는 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 손길 기억하사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귀한 재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데 또 확장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궁핍함이나 빈궁함 없이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바랄 수 있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됨을 은혜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4장 2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오늘 믿음, 결실을 맺을 바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밭 땅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저희가 살던 지역은 블랙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에는 조그마한 텃밭도 있었고요. 레몬나무, 체리나무, 무화과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레몬나무, 그리고 하이라이트 복숭아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사를 들어가서 묘목을 사다 심은 블루베리 나무도 있었군요. 이삿짐을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집 정리를 시작했을 때 한동안 아무도 이제 관리를 하지 않고 손대지 않아서 그 정원의 상태가, 그 텃밭의 상태가 아주 보기에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저희 아내가 열심히 풀을 뽑고 김을 맨다 그러죠. 김을 메고 고랑을 파고 이랑을 만들고 언제 심었는지 모르지만 땅 속에 박혀있는 감자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그곳에 이제 여러 가지를 심었죠. 옥수수, 호박, 콩, 상추, 깻잎. 많은 것들을, 토마토도 참 심었네요. 많은 것들을 심었어요. 많은 것들을 심었는데 이 첫 해에는 별로 수확이 없었어요. 왜인고 하니 그 땅이 오랫동안 아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했고 그냥 방치가 돼 있었던 관계로 별로 이렇게 비옥하지가 못하고 기름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농사가 끝난 후에 저희가 비료를 사다가 열심히 부었어요. 꽤 많은 양의 비료를 갖다 부었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그러자 그 다음 해에 정말 자두나무에 자두가 엄청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막 주변에 나눠드리고 맛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는 양 정도로. 또한 살구나무에서 살구도
엄청 많이 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밭이 비옥해지자 저희가 한동안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상추 걱정을 한 적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땅이 좋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는 법입니다. 몇 주간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믿음이 자라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과 이렇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이 어때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 하나가 바로 땅입니다. 땅이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씨앗이 맺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 우리가 소위 종자라고 하죠. 아무리 좋은 종자가 있다 할지라도 땅이 비옥하지 않거나 어떤 영양소의 결핍이 있으면 좋은 결실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씨앗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땅에서 공급받기 때문이죠. 그렇게 양분을 공급받고 공기가 통하고 적당한 습기가 있는 땅, 우리가 이런 땅을 비옥하다, 기름지다라고 이야기하는 땅, 그런 땅에서 자라난 씨앗, 싹을 틔우고 건강하게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합니다. 그렇지 못한 땅에서 자란 씨앗은 종자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결실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올해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우리는 겨울이잖아요. 북반구에는 지금 여름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금 한 달이나 일찍 추수가 시작됐대요.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곡식이 열매를 맺긴 했지만 땅이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자 농부들이 그냥 추수를 해서 상품성이 낮은 제품이라도 팔려고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이 좋지 못하면, 기후가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열매를 맺기 힘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땅의 비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뿌려진 씨앗으로 비유된 복음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삶,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세상의 것에 눌리거나 세상을 더 크게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지금 어떤지, 어때 왔는지. 첫째로 세상이 주는 믿음으로 복음을 대하는 삶입니다. 그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4절 말씀입니다. 15절에 이것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처음으로 등장한 곳은 바로 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밟혀서 다져진 땅, 세상에 온갖 소문과 이야기가 지나가고 흘러가고 그것에 가득 차 있는 오가는 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너무 많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이 우리 삶이 겉돌 뿐입니다, 여러분. 싹을 심겨지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싹을 틔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과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주는 삶 위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복음이 겉돌 뿐입니다. 이미 세상의 이야기에 마음이 단단해져 굳어진 마음, 그것이 내 판단과 어떤 생각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굳어져 고집이 되어버린 그런 마음에서는 복음이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이런 마음에 뿌려진 복음은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닙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싹 틔우지 못한 주님의 그 복음이 사탄에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면 이런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말이 좀 무섭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려운 말로 기경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깊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여러분, 깊은 만남, 깊은 믿음은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 내가 방어벽을 치고 하나님 여기까지 이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존중해 주셔야죠. 여기까지만 오십시오. 여기까지만 오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시적으로 내 기분이 좋다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그때만 좋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것이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잠잠하게라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영역을 보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삶의 일부를 내 삶의 전체를 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땅이 깊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나의 영역에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욕심으로 믿음이 가려지는 사람입니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7절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싹을 틔우고 그들의 믿음이 생겨요. 그들의 믿음이 생기지만 믿음은 일단 최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들의 금전적인 필요, 명예, 지식, 학교 공부 이런 것들이 앞서 있습니다. 참 개탄스러운 일이 있어요. 개탄스러운 일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한국의 일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학원을 가라라는 이야기를 한대요. 차라리 그 시간에 학원을 가라. 교회는 니들이 대학생이 돼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아니죠. 그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에 닮아가도록 부모님들이 인도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먼저인 삶. 이러한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복음을 듣고 자라는 믿음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결국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양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열매가 맺어질까요? 아니요. 이 말씀에서처럼 가시덤불로 묘사된 그들의 욕심이 그들을 덮어서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늘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이,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것이죠. 결국 마음에 차에 있는 것을 따라서 삶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사라져갑니다. 자, 네 번째죠. 잘 가꾸어진 마음밭. 옥토라고, 옛날 성경에는 옥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잘 갈려졌고 기름진 땅.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8절 말씀이고요. 20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씨앗이 뿌려지기 위해 잡초가 정리되어지고 잘 갈아져 있으면, 땅이 잘 갈아져 있으면 충분히 거름이 뿌려진 땅은 씨앗이 떨어지고 싹이 나고 잘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교육에 관련된 언어가 있어요. 뭐냐면 코딩이라는 단어예요. 어떠한 식이나 어떠한 형식의 뭐라 그럴까요? 주문 같은, 주문이라고 하면 그렇고, 어떤 명령어들을 쭉 컴퓨터나 이런 것들에 쓰는 명령어를 쭉 입력해서 어떤 수치나 어떤 일이, 어떠한 사건이 거기에 대입됐을 때 이런 결과가 도출된다고 컴퓨터 같은 것으로 표현해내는 것, 기계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행이래요. 자, 이런 코딩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태초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씨앗 맺는 나무를, 식물들을 만드실 때 이미 다 끝내셨어요. 그런 것들의 개념을. 여러분, 우리가 잘 먹는 과일들 중에 씨가 있는 과일들이 있죠. 뭐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키위도 있고 망고도 있고. 저는 딸기를 먹을 때 정말 놀라워요. 딸기 위에 깨처럼 자잘하게 박힌 그 것들이 다 딸기 씨앗이잖아요. 그 딸기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딸기 넝쿨을 이루고 그 넝쿨에서 꽃이 피어나고 또 딸기를 맺으면 얼마나 많은 딸기가 맺어지겠어요. 이 코딩이라는 것, 이것을 풀어내는 것,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바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이 자라나 또 다른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밭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눠지죠. 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딜레마임의 문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산다는 것,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실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매년 봄이 되면 겨울 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그 땅에 작물을 심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합니다. 옛날에는 소가 끌고 가는 쟁기로 이렇게 땅을 갈았는데, 요즘에는 트랙터를 동원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도 이해를 잘 못하는 그 쇳덩어리가 움직이면서 땅을 쫙 갈아엎고 가는데, 막 뭉쳐진 땅도 없이 보슬보슬한 땅이, 심지어 밭고랑이 쫙 같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봤어요. 와,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 그런 준비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땅 위에 비를 부어주시겠대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고요. 험악한 세상을 살아요. 이 세상 정말 살아가기 답답하죠. 마음에 안 드는 일만 계속 생기고 어려운 일만 생겨요. 당장 우리만 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계속 록다운이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다, 마스크 써라, 집 밖 5km 반경으로 나가지 말아라. 답답하죠.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지도 못해요. 우리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점점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고 굳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땅, 우리의 마음밭에 아무것도 잘할 것 같지 않은 땅이 된 것 같은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영광을 드러내세요. 어떻게 드러내시냐고요? 밭을 갈아엎듯이 우리의 마음을 깨고 부수고, 우리 마음속 깊숙이 박혀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 올리셔서 해결하시길 원하세요.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이 호세아서의 말씀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악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다. 가식적으로 살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야 할 때이다. 이제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그 갈아엎어진 마음밭에, 그 황폐한 것 같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자라게 하실 그 새로운 힘,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아보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난 그냥 내가 뭐 이게 되겠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가 이렇게 경고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정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우리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늘 갈아엎어져 있는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단한 마음을 깨세요.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지 뭐.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깨어지고 갈아엎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내심을 키우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인내심 담겨있는 마음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싹이 나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과 작은 그 마음의 자금 때문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둘러친 그 방벽을 무너뜨리시기를 원합니다. 내 기초가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발딛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언젠가 없어지고 무너져버릴, 사라져버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두 발을 디디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두 발을 딛고 사실 때에 그 얇은 믿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의 모든 것이 기초되시고 반석되신 하나님의 이름 위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비옥한 흙이 되기를, 그래서 복음이 뿌리내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땅, 기름진 땅, 비옥한 땅,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시덤불같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려 할 때, 복음이 뿌리내리려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에게 사로잡히지 마세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눈앞에 지금 일렁이는 파도가,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이, 그 바람에 부서지는 파도가, 물보라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엎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압도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멈추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압도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압도되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에 압도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더러운 사단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압도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에 압도되시고 그의 손에 붙잡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감동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이 마음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생명력으로 움츠렸던 것들이 펼쳐질 때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아니죠. 이제 미국이 개척되고 남부 미국이 있었고 북부 미국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둘이서 싸워, 내가 너보다 잘났어. 아니야. 우린 노예되고 살 거야. 아니야.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두고 위아래로 툭탁거렸잖아요. 자, 그 시대 이후에 이제 20세기가 됐어요. 열심히 남부 지역은 목화 농사를 지었죠. 근데 이 목화 농사가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데 아주 지름길이래요. 어느 날부터인가 목화가 수확되지 않고 땅이 사막처럼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걸 어떻게 땅을 다시 살릴까 연구를 하던 한 사람이 그곳에 심은 것이 땅콩입니다. 땅콩이 어마무시하게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이 땅콩을 수확하고 난 후 땅이 다시 기름지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땅에 질소 성분이 목화 농사를 지으면 많이 빠지는데 이 땅콩을 심으면 다시 땅콩 뿌리를 통해서 그 질소 성분이 땅에 흡수가 된대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우리 마음이 황폐해져요. 우리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메말라 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가져다가 세상의 것을 이루는데 쓰기만 해요. 채워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서 쓰세요. 그리고 그 가져가신 마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워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단단한 길바닥처럼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시다. 어떻게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싹 비우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말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다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봐요. 좋은 말씀이네. 그럼 그렇게 살면 좋지 뭐. 좋아. 아멘. 그렇게 살아야죠. 나랑은 딴 얘기야. 나는 내 도덕은 이거고 내 기준은 저거야. 난 이것을 따라가겠어. 이게 맞는 거잖아? 그렇게 사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의 온과 소문과 난리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일일이 그것에 반응하고 화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고 공중권세자가 잡은 이 세상의 권세는 바뀌지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바뀌지 않아요. 지금 당장을 바라보고 지금 당장의 세상에 흘러가는 것과 소문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며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부드러운 마음과 세상과 다른 시선,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학식과 권력과 재산을 가졌던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땅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고 사람을 판단했고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들었던 책망이 무엇입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 바꿔야 됩니다. 또한 우리 회칠한 무덤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겉모양의 번지르르 한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럴싸하게, 오히려 예수님은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아니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말하며 살면서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악독하게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판단하고 무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씨앗이 떨어진 돌짝밭은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말은 잘합니다. 모양은 그럴싸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믿음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조그만 시험이나 고난에 못 이겨 세상의 모습을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비판하셨던 회칠한 무덤처럼 꾸미고 사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양만 있는 경건, 성냥불같이 확 하고 피었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불이 아니라 굵은 큰 나무 둥치처럼 꺼진 듯 보여도 꺼지지 않고 그 온기를 내뿜으며 그 생명을 태우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욕심이나 근심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쳐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불꽃이 꺼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돈이요, 믿음이요, 돈, 명예, 권력, 명성,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죽은 시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할 때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욕심입니다. 또한 해결되지 않을까 근심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방금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을 다르게 말한다면 내가 주겠다고 하면 누가서 빼앗아 가겠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해놔도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면 너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나 이것을 반대로 보면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누가 빼앗아 가겠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가 가지고 갈까요? 아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상 다른 것이 다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마치 가시덤불처럼 우리를 덮으려는 욕심과 근심을 떨쳐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름진 밭으로 사는 삶은 복이 있습니다. 기름진 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삶이 기름진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없어질 소망과 물질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삶의 보좌를 내어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써 그 감사를 고백하며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에 만족하는 방법, 즉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시는 것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로, 나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심사가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만든 남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쁠까? 내가 왜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상할까? 이게 왜 나를 힘들게 만들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원인을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여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먼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하건대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죄인의 기질을 버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신을, 그 발견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런 나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새로운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바꿔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바로 딱딱하고 마른 땅 같이 아무것도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땅을 갈아엎고 비료를 주고 그 뭉쳐진 흙들을 부셔나가며 이랑과 고랑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런 작업을 여러분 삶에서 해나가시기를, 매일매일 해나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실을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싹을 틔고 결실에 맺을 수 있는 기름진 밭이 되면 확신하건대 우리도 복을 받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역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우리도 누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릴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찾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이 가득한 기름진 우리의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생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눈을 들어 너에게 영광의 얼굴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역사하심에 용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